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 성도의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성도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 고백을 실제화시키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인격적인 신앙이 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고백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백에 따른 삶이 반드시 그 인생 속에서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이 그냥 고백만 가득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 없거나 아직 신앙이 미숙하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든 완성시켜 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는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의 인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조금 달리 말해서 성령을 믿는 자는 이 무엇을 고백하며 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신경이 내놓는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회는 공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여러분 이 교회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중에도 잘못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앞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고백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을 동일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참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이 간판을 달고 있으면 저기 교회가 있구나, 여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간판을 달아 놓았어도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간판은 있으나 통일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곳은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와 같은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교단의 차이가 있고 나라나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시대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빠져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고백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믿으나 성령을 잘 믿지 않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지나치게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은사주의나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거룩에는 관심이 없거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귀신이 나갈 것이다. 원하는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일에 열광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를 드러나게 하고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시며 존귀하신 분이시죠. 이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룩한 공예는요, 영어로 하면 홀리 카톨릭 철치가 됩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카톨릭 철치는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뜻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로서의 불가시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면서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자꾸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천상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천상의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예,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앞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예 안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다윗, 바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로 창세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시간과 공간을 서로 달리하여서 이 땅에 잠시 내려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을 인격과 이성을 간직한 채 배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교회.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 알곡만 있는 게 아니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알곡과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믿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곡입니다.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알곡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님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즉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이델베르크 54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가끔 자신의 물질과 인생을 바쳐서 이 교회를 지었고 지켰다, 그러한 자부심이 강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오거나 하면은 하대를 하고 또 담임 목사에게도 함부로 하시는 그러한 좀 분들이 계시죠. 마치 고용주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오해, 즉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갖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겠죠. 소위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몸인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이지 절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몸은 머리의 명령만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늘의 교회가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잠시 내려와 여전히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자들로 이 무언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이신 예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육장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육장에 나오는 이거 밥맛이 왜 이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거나 교육장의 시설이 왜 이렇게 노후가 되었나?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면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엉뚱한 것입니까? 몸이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이 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이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여기며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부패와 타락밖에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 살아있는 곳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란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에 살아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사활을 거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사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행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그 일들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지쳐가고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교회는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규모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 즉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는 순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여기고 그 다스림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여러분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를 인정할 때에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이는 영적인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특징들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떠할까요? 당연히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순간부터 택함을 받는 그 자는요,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교훈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통치 속에서는 마땅히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 교회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부터 그렇게 구별에 힘을 써야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빵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빵이지만 성찬을 위해 구별된 빵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성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택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빵은 거룩한 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빵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성찬식 때 빵을 먹을 때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빵이 너무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구별된 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본래 애굽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지냈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똑같은 일상을 지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을 요구받은 것이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보다 선행을 그들이 많이 하며 사는 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착하거나 순수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선택, 제사장, 거룩, 소유라고 하는 네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모두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선택과 여러분 거룩은요 서로 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부에 따라 거룩의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은 거룩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룩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거룩을 잃지 않도록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강구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해야 할 거룩에 대한 강구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에 이 거룩성과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보편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보편성의 문제는 오늘 상당히 좀 무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보편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냥 개교의 중심으로 어떻게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보다는 서로의 이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름을 통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에 대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에 물들고 타락을 하다가 보니까 보편성을 추구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성할 부분과 우리가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하여 고쳐 나갈 노력도 없이 그냥 보편성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동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동일성입니다. 믿음의 동일성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이 항상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는 보편성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가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교회하고 이 연합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의 동일성을 갖고 있다면은 내부적으로만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와의 연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 가운데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지방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단에 있는 큰 교회가 교회를 매입을 해서 바로 이 옆으로 이사를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이렇게 좀 붙어 있었었는데 그 교회를 팔고 같은 교단에 있는 큰 교회가 온 곳이죠. 아무리 교회 건물을 사서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같은 교단에, 그것도 자신들보다 사이즈가 큰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왜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하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오는 것이니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좋은 마음으로 잘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2, 3년 정도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온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 기존에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교회의 통합의 문제가 있었고 또 보상으로 큰 액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기존 교회를 매각하라 하는 2차원으로 받아들인 목사님이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양쪽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노회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목사님들이 서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지속이 될수록 결국 양쪽이 서로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문제는 교회의 연합을 깨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간의 보편성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 아니라 세상의 처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공생의 시절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지상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로서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을 그때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작정하셨죠. 그러면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역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새로운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회에 새로 가입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누군가가 기존 교회와 선을 딱 긋고서 자신들만이 새로운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곳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요즘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교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교회는 옛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성과 보편성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해당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놓치면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요, 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 사역의 유익은 오직 예수와의 연합이 있을 때에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택한 족속과 소유된 백성을
지정하셨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교회의 회원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4문에 살아있는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 또는 교황의 권위만 인정하면은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참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동일한 세례에 참여하며 지상에서 유일한 가시적인 원수 밑에 있는 합법적인 목자들에 의해 치리를 받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단체이다. 어떠십니까? 일단 교회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교황과 사제 밑에서 합법적인 치리를 받는 자들만이 참 교회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이는 조직 시스템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딱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를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꼭 어디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일단 교회 가서 졸더라도 교회에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출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대견하다, 멋지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천주교식 구원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를 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가치를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돌리는 것입니다. 이기가 아닌 이타의 인생을 사는 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죄인은 남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를 위해 예배합니까? 자신을 위해 예배하죠.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를 돌리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전까지 자신에게 큰 가치를 돌렸던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결코 함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합니다.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의외로 몸은 이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 시간은 그래도 좀 반응을 보입니다. 앞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막상 설교만 시작하면 곧바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공부는 시켜야 하는 것이지만 게임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쪼개서 합니다. 그 시간을.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멍하게 있고 졸음이 오며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여부로, 세례를 받는 여부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 제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예배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는요, 그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맞다면 굳이 쓴소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목에 핏줄을 세우며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자꾸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워서 깨우는 게 아닙니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깨우는 겁니다. 실제 천주교는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교가 되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천주교는 신자들이 구원을 주는 사제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를 교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카톨릭처럼 해라. 그러면 말 잘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이 절대 권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의외로 목회자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날 목회를 가볍게 여기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의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딱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처럼 일반 성도와 목회자는 급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구원은 자신이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말대꾸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회자도 있고,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런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천주교 수법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적용시킨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못한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 편에서는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병에 걸린 겁니다. 목회자가 병에 걸리니 성도들도 병에 걸리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참된 목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악순환만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여 그 꼴을 양떼에게 잘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쓴 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양떼들이 정말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잘 준비하여 전해주는 꼴을 잘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방금 읽은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진짜 양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들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든지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이 함께 진리를 따라갈 때에 그 교회가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산 회원과 죽은 회원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교회는 오직 살아있는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원의 명단에 대해 여러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알고 계고 또 누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고 그 가면으로 남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다 앉아있으면 다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곡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계속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니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새가족 교육을 잘 수료하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을 열고 삼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인격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늘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